인간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관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어떠한가? 그것이 그의 일생을 결정 지어주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또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될 때 그가 바로 배우 그 교육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 문화와 그 문명이 창달이 되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육하는 존재고 교육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교육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교육에 따라서 개인도 또 민족도 국가도 장래가 결정되어지는 중대한 도구가 바로 교육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극도로 퇴폐되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그것에 참다운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고 있어요. 스승은 그저 돈 벌려고 오는 사람 정도로 알고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마지못해서 앉아있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 질서가 서게 되고 그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될 때에 그것에 참 교육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미국 교수의 30%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의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아주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엘리사가 얼마나 훌륭한 제자였던가, 그렇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는 제자였어요. 여러분, 따라간다고 하는 건 신뢰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자, 엘리야가 길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신다. 내 여기 머물러.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여기 머물러.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여기 머물러라. 계속 그렇게 말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스승 제자를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엘리야의 영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면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바로 참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게 중요한.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곳에는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고 끝까지 따라가요. 그뿐 아닙니다. 베델에서로 또 여리고에서도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많았는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그 제자들 구역에는 신학생으로 나와 있어요.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분들 신학생이라고 번역해도 좋을 겁니다.
이분들이 계속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엘리야 따라가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이제 이 회리바람 타고 당신의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뭐 때문에 따라갑니까? 그럴 때 엘리사 하는 말이 나도 알아. 너희가 잠잠해 있어.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스승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장애물이 많이 있어야 힘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데는 십자가가 있기 마련이에요. 자기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자기 경험, 지식, 자기 욕심, 자기 요구 이거 다 깨트려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주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예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믿는 나 하나 때문에 불신 회사원들에게 왕따 되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힘이 들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린 주님 따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애가 없고 외로운 것이야.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 편하고 많은 친구들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해요. 예수 믿고 잘되고 부자 되고 문제 해결하고 병 고치고 그런 것에 치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난이 와도 힘이 들어도 괴로워도 불이익을 당해도 비록 손실이 돼도 주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로만 주님 따라가고 돈 따라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가 아니라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돈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돈 따라가요. 그래도 돈에 미쳐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돈 많이 벌고 좋고 큰 아파트 사고 더 좋은 차 살까? 여기에 그냥 정신이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게 할까?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철학을 따라가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조심해야 돼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하든 엔조이 즐겁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이 든 겁니다. 신앙생활은 수고가 따라야 되고 힘이 들어야 되고
내 희생이 있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따라 어떻게 하든 좀 더 놀고 편하게 살고 아이들과 더불어 엔조이하고 밤낮 애들 데리고 놀러 가면 애들 다 버려요. 거기에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어떤 사람 명예에 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즘 뭐 지방 장들 선거한다고 그래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돈을 물수도 해가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편리를 따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편리하게 쉽게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들이 따라갈 대상, 우리의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따라가요. 중도에 멈추는 분들 상당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지고 중도에 멈추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사회에. 또 우리가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변화가 많아요. 어떤 때는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어떤 때는 충돌해져가지고 그것도 괜찮아요. 꾸준하게 열심히 있다 늘어졌다 열심히 있다 늘어났다 해도 그것도 괜찮지만 같은 값은 변화가 없어야 돼요. 꾸준하게 주님 따라가야 돼요. 심판하실 자리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뭐예요? 주님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양의 생명도 보존되고 안전하고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고 늘 안전하고 건강한 삶 살 수 있고 거기에 보호를 받고 거기에 철저하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따른다는 건 뭔가 하면 주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용서와 이해와 관용을 배우고 배우는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도 이 막힌 거 있어가지고 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다 풀어내 담벼락을 무너뜨려야 돼요. 생각보다 교인들 가운데에서 가족끼리 이웃끼리 맺혀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풀어. 거기 있으면 참다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사랑과 막히면 하나님과 막히고 하나님과 막힌 증거는 사랑과 막힌 것인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가 제대로 응답받겠습니까? 다 풀어버려야 돼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해결할 걸 해결해야 따르는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창피해도 해결할 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용서의 횟수나 내용이나 질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상에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대접한 자 대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대접하지 않고 나를 오히려 미워하고 적대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높은 차원에 나갈 때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이 이상적인 엘리사는 큰 소리를 외쳤다. 구역에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이 뭐라고 부르짖었는가 하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나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절히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요. 여기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하는 말은 아주 엘리야와 더불어 스승 엘리야와 가까웠던 관계임을 보여줘요. 스승 엘리야는 아버지고 자기는 아들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뢰와 복종의 관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신뢰하고 복종하고 친아버지처럼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는 그렇게 돼야 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아버지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경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거로 우리는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다 주님을 잘 따라가야 돼. 이런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관계가 돼야 돼요. 이건 사랑의 관계를 말하거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건 글자 그대로 끊을 수 없는, 세상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각별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어.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개입되지 못하도록, 거기에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세상 것들이 사람이 개입되지 못하고 나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돼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그랬어요. 병과 마병이요.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 스승을 아주 존경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이 많은 군사보다, 병거보다 엘리야 선지자가 더 힘 있는 대단한 실력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신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땅한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지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그런 허점 문제점을 본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을 봤습니다. 오늘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그래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순종할 줄 알고 받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을 끄집어내고 비판하고 공격하면 거기에 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가 존경하고 순종해 드리고 받들어 드려야 되지만 부모님 담점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말하면 어떻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어요? 단점도 있지만 아니 많지만은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 드리고 받들어 드리고 순종해 드리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그 좋은 점을 그 실력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승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우리 주위 어른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왜 그렇게 외쳐 고함을 짓고 부르짖으면서 따라갔는가?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이 별로 없었지만 이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으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지. 이제부터는 좀 더 열심을 내야지. 지금까지는 대회 한 번만 참석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오후 예배에도 수요 또 금요일에도 아니 새벽기도라도 참석을 해서 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지금까지는 차지도 안 하고 덥지도 않아요. 지금 이제부터는 뜨거운 신앙생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지. 뭔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냥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더 발전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목표가 있을 때 거기에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죠.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겠어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부부싸움 하던 사람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만 합시다. 서로 결정하고 서약서까지 딱 써서 담벼락에 붙여놓고 이제는 한 달 매월 1일만 싸움합니다. 목표를 세워야 돼. 목표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 그런 목표가 있으면 목표 때문에 서로 노력하게 되고 애를 쓰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목표가 없으면 그게 자주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게 체질이 되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싸움의 질이 더 강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금년대는 성경 못 읽었는데 이제 다음번엔 성경을 꼭 한 번 다 읽어야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1:1 제자 훈련을 하여도 나도 1:1 제자 훈련에 참석해서 열심히 좀 말씀을 배워야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야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5월 29일 다음 주에 전도 축제를 하게 되는데 나도 좀 나가 전도해야지. 목표를 세워야 돼. 목표가 없으면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고 따라서 거기에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가게 될 때 그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 삶에 의미가 주어지게 되고 거기에 살아온 힘과 용기가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목표 없는 삶은 시체와 같은 거예요. 모든 면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도 좀 신자다운 신자가 돼야지. 나도 능력 있는 신자가 돼야지.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가 돼야지. 바르게 좀 살아봐야지. 내 악한 습관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목표를 세워놓고 외쳐서 큰 소리로 불을 주셨어요.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아버지요 전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신뢰하고 믿었어요. 전 이번 토요일 날 대전으로 결혼주례를 가거든요. 근데 결혼주례를 받는 총각이 제가 먼저 교회 심호할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오매불랑 이 최 목사를 마음에 품고 왜 이렇게 놀라지도 않게? 그리고 제 설교를 계속 들었대요. 나는 반드시 최 목사에게 주례를 받아야 되겠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난 내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니 그게 몇십 년 전인데 예? 이런 신뢰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윤 대통령 보니까 그 초등학교 때 교사 영감이던데 텔레비에 나왔다 이렇게 뉴스에. 그분에게 가서 자문도 하고 이번 대통령 취임식도 참석시키고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사가 그렇게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량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큰 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외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고 가정에도 목표가 있고 우리의 삶에도 사회생활에도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될 때 그 삶이 능력 있게 되고 여유 있게 되고 의미 있게 되고 값어치가 있게 되고 성장과 발전이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목표 없는 삶은 시체와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덤에 묻어놓고서 비물을 쓰려고 하는데 하도 쓸 게 없으니까 먹다 죽다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먹다 죽어서는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엘리사는 어떤 제자였는가?
전수받은 제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해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엘리사는 옷을 둘러 찢었다고 그래요. 자기 옷을. 그때 당시에 문화는 무슨 큰 문제가 있거나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에는 옷을 찢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 왜 엘리야가 올라가면 자기가 왜 옷을 찢을까요? 지금까지 자기를 가르쳐주고 자기를 돌봐주는 스승 엘리야와 더불어 이별하게 되면서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헤어지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정도로 그런 돈독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오늘날 그리운 시대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스승 알기를 지금 아주 우습게 하는 세상이잖아요. 정말 스승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섬기고 기쁘시게 하고 순종해드리고 그럴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찢었다는 영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나를 깨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욕심, 내 소원, 내 성격, 인간성, 부패성, 타락성 이걸 깨트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는 행동을 말합니다. 내가 깨져야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내 오만 가지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내 생활을 실천해 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다운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엘리야가 자기가 갖던 두루마기를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쫓아가서 그 두루마기를 주웠어. 그리고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요단강에 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그 두루마기를 치면서 양쪽으로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리로 건너가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엘리사의 소원대로 스승 엘리야가 받았던 능력의 갑절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두루마기를 주었어요. 무슨 두루마기입니까? 은혜의 두루마기를 주었어요. 믿음의 두루마기를 주었어요. 말씀의 두루마기를 주었어요. 이 두루마기를 우리가 가지고 현실 생활에 요단강 물을 치고 건너갔던 엘리사처럼 물을 치고 건너가야 돼. 무슨 물입니까? 환난의 물 치고 건너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환난도 물러가고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환난의 열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두루마기를 가지고 은혜의 두루마기를 가지고 말씀의 두루마기를 가지고 능력의 두루마기를 가지고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불어오는 여러 가지 환난 풍파와 질거도 많은 문제들을 날마다 정복하고 깨트려버리고 부숴버리고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엘리사 같은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